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기 전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방금 영감이 온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뭔지를 몰랐던 거죠. 다만 그 감정이 취해가지고 힘들어했던 것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또 외로운 거를 지나서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절망을 넘어가지고 이제 산다는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으로 인해서 외롭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 당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을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낯선 곳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 없고, 어쩌면 그게 적들일 수도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럽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 왔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고 나중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입장 된다면 애굽이 아니라 그 이상 또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만한 어떤 살아가는 데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거기에서 좀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앙의 성장만큼 마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의 단련 없이, 마음에서 숙성된 심령이 되어지지 않는 채 신앙이 자랐다?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롭고 처절했겠냐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다는 게 뭘까? 사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지극히 외롭고 절망스럽고 두려워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두려움이 내가 죽고 싶지 않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그럴 때 그런 순간에는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신앙 붙잡는다? 난 그렇게 쉽게 신앙 붙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마음이 정말 진짜 아주 정말 외롭고 정말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신앙을 붙잡기 전에 그 붙잡을 만한 어떤 그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나라는 존재가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난 이렇게 쓸쓸히 이렇게 있다가 인생 끝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 내 인생 좀 이제 정신이 들만 하면 신앙이 얼마나 그게 귀한가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 배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 말고 어두침침하고 반대의 어떤 우리의 마음에 축축한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축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신앙을 성장시키는 한 단면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외로워서 울고 싶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방에 나를 알아줄 사람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이런 상황들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내가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 거를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죄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바라지 않아.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찬송하려고 그러고 좋아요. 그 태도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찬송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저도 그래 봤어요. 모범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기도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뭐 이래요.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경험되더라고요. 진짜 그 외로움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할래야 기도도 안 되고, 찬송 부를래야 찬송도 안 돼요. 하나님 생각조차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죄진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더 괴로워합니다. 그런 부분에 죄책감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가 즉각적으로 기도 안 하고 찬송 부를 힘도 없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분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착한 마음으로 모범생다운 마음으로 그냥 빨리 기도해야 돼, 빨리 찬송해야 돼, 빨리 말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더 좋아지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안 되는 걸 자꾸 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속이지 말고 외로워할 때는 철저하게 외로워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에 힘들어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질 때는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숙이 오랫동안 그게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 마음에 거기에 허우적거려야 되는 게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외로울 때 그 안에서 허우적거려야 돼요. 절망스러울 때 그 안에 허우적거려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이게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통곡하고 신음하고 저는 그게 신앙의 한 단면이라고 봐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주님이 나중에 서서히 내가 그렇게 외로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장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 강도가 옅어지는 걸 느껴요. 점점 그 강도가 옅어지면서 뭔지 모르게 나는 물속 깊숙이 빠지고 싶은데도 물속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서서히 떠오르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찬송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그때 생겨요. 그때에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실컷 외로워하고 실컷 절망하고 실컷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데 얼마나 나를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공감이 되세요?
근데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하는 거야. 이게 죄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감정을 막 물리치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그분을 더 간절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분이 나를 안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그게 소망스럽고 즐거운 것인가를 그거를 알려면요. 그 반대를 실감나게 실컷 경험된 자만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갈 때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도움을 안 주시죠? 왜 내가 이 지경으로 마음이 막 파산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침몰하는 배와 같이 내 심령이 그런데 왜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시죠?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았다고 내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막 부셔주고 엎어지고 깨지는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고 놔두시는 겁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원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지경 됐으면 내가 주님 안 찾아도 내가 여기서 주님을 찾고 살아왔으면 내가 이 지경 돼서 힘들어 주님 못 잡을 땐 주님이 찾아와서 날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들이요, 제가 주님에게 했던 얘기예요, 다. 그 대답이 그 해답을요, 그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것도 내 뜻이다. 너를 외롭게 만들고, 너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너를 두렵게 만든 것도 내 뜻이었어. 너는 그게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그걸 통해서 너의 마음을 단련하고 너는 그걸 통해서 나는 더 네가 나에 대해 더 간절하기를 바라고 비로소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그 속에서 발견되기를 나는 원했던 거야. 네가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나 그거보다도 너의 실체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도 내가 은혜 준 것 이상으로 귀한 거야.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찬송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지고 노는 하나의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어느 시점까지 되면 내가 더 뒹굴래야 뒹굴 수 없는 시점, 그 시점이 와요. 물속에 깊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 위에 뜨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깔아앉을래 깔아앉을 수 없어. 그분이 나를 물 위로 올리니까 그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는 많이 외로워서 울어야 되고 많이 절망스러워서 힘들어야 되고 많이 두려워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홀로 있게 만드셨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혼자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감히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이 설교들이 또 여러분에게 영감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에 제 아내도 모르는 나만의 정말 그런 어떤 내면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힘들었던 그 내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끝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축복할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소유물을 쉽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은 거를 소유함으로 해서 기뻐하는 거 보기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바라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게감이 있는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믿을만하고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볍고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그런 심령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쟤는 끄떡없어. 그래, 정말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그런 단련된 그런 어떤 내면을 통해서 나는 너의 그 진중함에 나는 기뻐한단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또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존재.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시간들이 막 흘러가면서 거기서 뒹굴다 보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지 내가 인생을 지금 이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막 그 혼란스러워서 내가 꼭 그 인생 다 산 사람 같고 뭔가 정말 제일 못난 사람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막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컴플렉스, 이 열등감 같은 것들도 막 생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볼 때도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다 그 신앙 된 줄 아세요? 다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 신실한 그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지난 날이 어땠는가? 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응?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한테 표낼 건 아니지만 또 아니라고 아닌 척하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요,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주님, 저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주님, 저 절망스러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정말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직한 나를 이렇게 대면하게 하시는 그런 속에서 철저하게 바닥에 엎드린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죄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그분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에 휘둘리면서 내가 결국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을 허락지 아니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난 여기 못 쓰죠. 내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근데 놀라운 거는 내 인생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날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 선한 마음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기에 뒹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러다가 난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짐승 될 것 같고 막 미친 사람 될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막 이런 심령이 있을 때에 주님이 서서히 날 붙잡아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됐다, 그 정도면 많이 알아봤지? 너 많이 아파했지?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너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 이제 내가 너를 만져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네 마음속에 어두움, 그런 것들이 소멸되도록 난 널 도울 거야. 그 어느 세월인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주님 찾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의 안에 그 시커먼 그 어두움들이 서서히 거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처음에는 나의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막 슬프고 괴롭고 그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엎어졌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이제 붙잡을 힘이 생기니까 주님 때문에 또 눈물이 나네.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통곡은 결국 이런 거예요. 여전히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따뜻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왜 내가 절망스럽고 거기 깊이 빠졌다가 나오니까 왜 주님이 귀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가 그게 뭔지를 알 것 같고, 응? 그러면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옛날같이 이렇게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가볍고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한바탕 겪고 나니까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처럼 무게감 있는 그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전에는 내가 말을 주님께 고백해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이렇게 느껴요. 야, 너 그 거짓말 하는구나, 너. 응?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낯간지러워. 그게 아닌데.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배운 게 있으니까, 신앙을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 써먹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근데 정직한 내 영은 알아요. 너 그거 아닌데 하지. 너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배운 대로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찔림받지요. 그랬어요. 스스로 속인 거죠. 내가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내 마음이 여물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분이 인정할 만한 마음이 안 된 것을 내 영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한바탕 겪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게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내가 스스로 내 영이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그 어둠을 통과해서 나온,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데서 고백이 되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내 영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에 주님이 믿어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야, 이 표현하기 참 힘든 걸 표현하네 지금. 공감이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정말 고민 없이 힘든 거 없이 그냥 맨날 즐거운 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골라서 주님이 요렇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애들이 하는 얘기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어찌 되든 간에 주님, 내가 주님이 의도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의도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의도했으면 나는 그 의도대로 나는 흘러가겠습니다. 그게 어디래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이끈다면 나는 거기 갈 겁니다. 거기서 두려워하라면 난 두려워하겠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라면 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 강한 척 하죠? 왜 우린 주님 앞에 완전한 자처럼 하죠? 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하죠? 우리 그렇게 배웠나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외식을 가지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응? 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그 인간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왜 안 해요? 그 솔직한 자기 심정을요 가리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 그런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셨어요. 그 아래 좀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냐 말이죠. 어? 얼마나 그분이 원색적인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처절한 정말 죄인이고 잘못된 자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한 자인가를 절감하는 그게 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보고 나를 가리고 있는데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이끄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라시는 그 모습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이 내게 성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울게 만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 두렵게 만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야, 너 두려운데 왜 기도 안 해? 라고 그렇게 지적할 뿐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끔 만드시면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약해질 때에 약한 모습을 내가 보일 때 그게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거를 알 때 비로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한 거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강해져야 되는데 약한 것을 인정할 때 강해지는 건데 약한 걸 인정 안 하니까 강함도 없는 거예요. 어? 죄인돼야 의롭게 하신 그분의 손길이 고마운 줄 알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은혜가 고맙겠냐 그 얘기죠. 논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습대로 늘 있자. 그런 그것이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에 굉장히 힘들 때 이거는 아내하고 나눌 수도 없고 아내가 내 대신 짐을 가질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걸 놓고 굉장히 괴로워했을 때에 그래서 기도조차 못할 때 주님은 그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내가 꼭 그걸 기도한 것처럼 나를 만지시고 비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그냥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정식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것만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외롭게 하면 그 자체에서 굉장히 내가 그거를 꼭 뭡니까? 몸살 앓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도 결국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러나 들을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눠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걸 허락했다면 내가 끌어안고 거기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받아들이면 못 받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도 그걸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자꾸 이거를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롭게 만드니까 그 외로움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서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면 가만 외로워해야지. 왜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틀어놓는 거죠. 신앙은 룰루랄라 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만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 우리는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밑바닥을 자꾸 보게 하세요. 밑바닥을 자꾸 보게 하셔서 어떤 때는 창피할 지경이고 어떤 때는 정말 나는 여기 서면 안 되는 사람 같고 내가 하는 게 다 위선 같고 막 이런 어떤 밑바닥까지 막 내려갈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여기 세우세요. 누군가 은혜 끼치는 통로다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닥을 기는 것도 힘든데 또 거기서 또 누군가를 은혜 끼쳐야 되는 그 자리를 또 이게 또 거기에 서 있다라는 자체 이중의 고통이에요. 이중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에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초창기 때는 열정 가지고 했어요. 즐거움을 했어요. 막 집회하고 싶어서 몸살 날 정도로 했어요. 하고 싶어서 막.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어릴 때야. 그게 사역의 어린 때가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은 막 내 밑바닥도 보지. 거기에다 또 주님은 난 안 하고 싶은데 또 넌 서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자격이 안 된 사람 또 서서 하려니까 이게 막 위선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막 이게 막 짱뽕이 돼가지고 그 심령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이제 순종한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은 내 내면은 괴로울 지경이 아주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생각하고 계셨던, 그걸 노리고 계셨어요, 그분이. 내가 이런 거 괴로워하는 거. 그렇게 되니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괴로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뭔지 모르게 나의 어떤 그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벗겨내는 것 같아. 나의 더 속에 더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가 스스로 막 벗겨내는 것 같아. 나 자신을 벗겨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빚만 아니라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빈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배워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나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이 절절한 고백이 이제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역이 이 고통 내면의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이 과거에 비해서는 참 즐겁지 못하고 참 힘들어요. 근데도 무슨 생각이 뚝 드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부터 사역 시작이다. 진짜 제대로. 난 죽겠는데 지금부터 사역이라는 거지.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바라는 사역이 시작된 거야. 그게 사역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과거하고 달라진 어떤 보면 더 내가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그것에 이제 주님이 그래 그러면 자격 됐어 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자격 없어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자격 됐다는 얘기는 또 뭐야 도대체. 모순이죠. 근데도 주님은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나를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솔직한 고백에. 과거에는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주님 안 가지고 막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 참 좋아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 쓰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그거에 뿌듯해하고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왜 나는 괴롭죠? 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점점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이 자꾸 들죠?
너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이상하게 좀 사람이 잘못돼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누가 좀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보다 더 아주 여기에 혹시 저보다 더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분이 있거든, 저를 좀 사역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사역 좀 해주세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나를 적나라하게 나보다 더 사역을 잘할 분이 있으면 나 그런 분한테 가서 나를 좀 사역받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나는 이게 정상인지,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를 바닥을 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너 끝났어, 끝낼게. 이렇게 하면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지경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쓰려고 딱 제꼈구나. 그러면 딱 이제 내가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안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고만하시는가 보다 하고 나는 고만 끝내려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결론 내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과거보다 더 깊숙이 나를 바닥을 치는 나를 보는 그것이 지금 사역자로서의 주님이 볼 때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나는 다 끝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지금 가끔가다 하는데, 주님이 이제 나 끝내시는 것 같아. 정말 이제 끝내시는 것 같아. 나이도 아직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손을 놓을 때는 아닌데,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하나님께 자격이 안 되는가 봐. 이제 끝내시는가 봐.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요, 기도해보면 아닌 거예요, 또. 그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근데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거에 고민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 대한 깊숙이 나 자신을 고민하고 그거 있는 것들을요, 그분은 오히려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주님이 저를 쓰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이게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뜻이라면, 그래, 이 갈등과 고민을 계속 하면서 머리 빠지더라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게. 머리가 달래 빠진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저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게 또 주님께서 뭔가 해석을 시켜주실 거라 봐요. 지금 저의 그 신앙의 경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나만의 특별한 경로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누군가에는 목사님 얘기가 상황 들려도 비슷하네, 나랑. 뭔가 느끼네.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럼 그분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해답을 주고 뭔가 착각하지 말라고, 혼란 겪지 말라고 지금 정답 비슷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표현하기 힘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여행들 많이 가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 저는 한번 그렇게 누가 돈을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해외여행을 가는 분이 형 나하고 안 맞는 분들이에요. 내가 까칠해서가 아니라 안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별로 내 돈 얼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큰 해외여행인데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왜? 가는 사람이 좀 마음에 맞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전혀 불편한 사람들하고 가니까 이건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여행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과 가면 더 좋은 추억을 가져오고 더 관계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가게 되면 안 간 것보다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행로에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친밀함, 또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위로, 기쁨, 이런 거를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갈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지난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걸 같이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여행에 있어서 인생 사는 데서 오는 그 기쁨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사귐, 친밀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 하는 것,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서 뭐 안 될 거 되고 없는 거 있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근데 주님의 진짜 바람이 뭔지 아세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주님의 바람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체를 그분이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이렇게 속 깊은 주님의 바람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간다는 거죠. 우리만 기쁘면 되는 줄 아는 신앙, 이 이기적인 신앙을 그 신앙 때문에 주님이 좀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져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스스로 가질 때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내 모습 보며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의 바람이거든요. 나는 우리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빠로서 능력에 대해서 뭔가를 해줘서 걔가 기뻐하는 거 나는 좋아요. 우리 아들이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나는 그 아들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놈이 남자니까 항상 그래 뚝뚝하죠. 남자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놈은 이게 다 크면요 뚝뚝해서 말도 잘 안 해. 그런데 얘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둘이서 이렇게 갈 때 얘가 옆에서 쫑알쫑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 그게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아들놈이니까. 근데 얘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뭐 자기 있는 이야기를 막 쫑알쫑알 얘기하고 또 내가 얘기하면 그거 받아서 또 얘기하고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응? 뭔가 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서 걔가 이렇게 즐겁게 아빠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아빠로서 굉장히 아들 둔 어떤 기쁨을 거기서 갖거든요. 걔가 내가 뭔가를 사줘서 기뻐하는 것보다 걔가 나와 대화가 돼서 그게 기뻐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주님도 이러신다라는 거죠. 주님도.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바람을 모르거나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은 그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주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걔 일상을 정말 아빠랑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나누고 싶은데 나누질 않는 거죠. 뚱해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것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나하고 얘기를 안 해.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소외감 느끼는 거죠. 내가 얘네들 뭐 돈 대주는 기계예요, 뭐야. 이런 식으로 가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 있거든. 그렇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애들 소외감 느껴서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안 좋은 부분요. 주님도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주님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응?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살면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뭔가를 막 합니다. 지금 군대 상황에 보면 이렇게 해요. 걔가 뭘 하고 있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내가 걔에 대해서 내가 즐겁게 기억하는 건요, 걔하고 나하고 대화 나누고 즐겁게 뭔가 얘기 나눴던 그게 더 나는 더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고, 그게 가끔가다 생각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 그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은 어디나 같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과 내 삶에 같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모든 걸 함께 나눠서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같이 나눔을 해서 주님의 어떤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이런 어떤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더 밀접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상황보다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 아주 밀접하고 세밀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기쁨을 얻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더 즐거움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동행하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약의 인물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동행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때, 이 동행이라는 걸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생활하다, 산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거를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다, 친밀함을 갖는다,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결국 큰 축복을 받는데, 결국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축복을 받지요. 이게 에녹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분을 만날 자에 대한 계시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어떤 세상인가? 점점 짐승화돼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끝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받을 때가 됐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주님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때가 지금 왔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정말 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그 마지막에 이 영광을 얻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 바깥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 모든 삶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분이 가장 나의 친한 분이고 그분과 모든 걸 같이 생활하는 이벤트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생활 속에 같이 있는 분으로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이게 지금부터 그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가고 마귀에 넘어가고 세상 문화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는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 다 죽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구원받고도요. 자,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는 자. 의미가 있죠. 뭘 시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놔놓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놔놓고 새로운 신앙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인데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계시적인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시작했으니 앞으로 그런 신앙을 가질 자들이 제2의 에녹, 제3의 에녹이 나올 거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응?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던지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시작했으니 이제 뒤따라서 이런 자들이 계속 나와주길 바라고 에녹 같은 결말을 가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시작하는 자. 그러므로 에녹 같은 신앙을 가질 사람은 계속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해서 그 이름을 먼저 에녹을 먼저 시작했는데 오늘 에녹은 과연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의 신앙과 삶이 시작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생명을 하나님께 받고 그가 새로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에녹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에녹이 에녹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새로운 어떤 에녹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무두셀라를 나누고 동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동행의 문제에 있어서 세 부류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루길 갔다가 예수님 없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3일 만에 예수님을 찾는 사건이 생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부모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은 안 해요.
근데 동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분을 잃어버렸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흔적이 없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고 살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과 삶에서 찾아지지 않는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에 빠진 거죠. 예수님 부모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모 같은. 주님을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분을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분의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그분에게 그런 걸 고백하고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처럼 예수는 우리 이렇게 일행 속에 있을 거야 이라는 거 똑같아.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라냐면 주님 찾기라는 거래요. 마음과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찾아라. 발견하고 얘기하라는 거지. 주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발견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발견할 어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같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하는 이게 예수님 부모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계신지를 발견해야지.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거기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 있는 줄.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분을 발견할 때에. 근데 우리는 발견하지도 않으면서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부모처럼.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또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있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한데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두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주님인 줄 몰랐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된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부류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못 봐. 주님은 어떻게 계셨다고? 응?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같이 계시는데 눈뜬 소경이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응?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같이 계심을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될 일이 된 것뿐이야. 당연하게 여겨. 그런 것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걸로 보고 있어.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인데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소리일 뿐 그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무감각하고 소경대 귀머리.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들이다 싸웁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요한을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 무책임한 사람. 신라를 되게 싸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결국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근데 바울은 16장부터 이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신라와 같이 떠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손들어 줬냐면 바울을 손들어 줬어요. 그래서 바울의 행적이 곧 주님의 행적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또 그 주님의 중요도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15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그 바나바는요 바울의 신앙 선배고 바울을 이끌어준 은인이에요.
거기에다 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완벽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문제가 뭔지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주님의 생각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그 생각이 육신적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각은 결국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카, 문제 많은 조카를 데리고 자기의 만만한 편안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나는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 바울의 거기가 내가 동의할 그 행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치명적인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갈게요. 같이 갈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날 따라올 거야. 이 무서운 어떤 잘못된 신앙이죠.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보증을 못 받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안 와요.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바나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어떻게 정확하시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단칼에 잘라버렸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도 한순간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싹 버리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부분에 있어 교회 안에 정말 여기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이런 분이. 제가요, 기도는 하죠. 기도해놓고 내가 이 길 가면요, 주님이 따라와서 날 도우시면 돼. 이래요.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계산이 딱 떨어지면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 인생의 주체가 누군데?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세 부류의 성도가 내가 볼 땐 90%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희귀한 거예요. 지금은 그 신앙이 희귀한 거예요. 열심은 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대조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니 그분께 물어서 그분에게 답을 얻어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이게 주님과의 어떤 생활하는 거고 교제하는 건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삶이 되어 왔느냐는 거지. 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동행에 있어서 잘못된 세 가지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혼자 사는 거죠.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 그렇게 살질 않거든요.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따로따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일상에서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사니까 그분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내가 정말로 세밀하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루만 얘기할 때. 근데 일주일을 살아도 내가 일주일 사고 교회 와도 주일날 와도
일주일 동안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신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아예 관심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흔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에녹은 그분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게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 속에 그러면 동행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나랑 동행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에녹은 싫은데 하나님 와서 야 동행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 자식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식을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고 나서 에녹이 어떤 변화인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좋은 과거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려고 이제 찾아갔다는 거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응? 에녹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은 거를 보답을 하기를 봉사 더 많이 해야지 이걸로 보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같이 살아야지 그분과 같이 생활해야지 이걸로 보답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 나한테 은혜와 축복받았다고 봉사 더 많이 하고 기도 길게 하고 나 그거보다 내가 바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 생활을 같이 하자. 난 이걸 더 바란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에녹이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이게 최고도의 주님의 바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봉사 더 많이 하는 걸로 헌금 많이 하는 걸로 그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늘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난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에녹이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발전했을까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봐요. 하나는 무두셀라는 자식을 얻는데 특히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에녹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에녹은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이래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아서 기쁘긴 하지만 이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신앙적 생각을 갖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연히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생각이었는데 인간적 생각인데 이 에녹은 신앙적으로 생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제 더 좋은 신앙으로 보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녹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받는데 보답할 길은 없고, 그 보답한다는 게 봉사 원신하는 게 아니라 결국 더 좋은 신앙으로 그분께 보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기가 막혀죠. 어떻게 그때 당시 그 신앙을 생각했느냐는 거죠. 굉장히 밋밋한 삶이었을 텐데, 지루한 삶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에녹의 신앙이라는 게 복잡하고, 반대로 지금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은 방향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 신앙도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그분과 같이 보조로 맞춰가는 그런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응? 그게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나에게 은혜와 축복 주신 그 모든 걸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분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건 당연한데도 그게 하나님부터 큰 선물 받았다. 자녀라는 어떤 생명을 받았다는 거와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보답해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써서 돈 10,000원, 돈 100,000원 이렇게 드린 걸로 다 했다라고 하면 이 신앙은 좀 뭔가 문제는 있다 봐야 돼요. 그걸로 다 했다고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그 다음에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어떤 그런 에녹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을 축복을 더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이 왜 무두셀라를 놔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 할 때,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되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은요,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말은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창 던진다라는 말은 사냥이거나 사람하고 싸울 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창 던진다, 무기를 가진 자,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니까 창을 던진다라는 건 뭔가 싸움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냥에서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어떤 죽음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싸움을 벌이는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녹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에녹이 그때 당시 이름들은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녹이 그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창 던진다라는 사람의 뜻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뭘로 봤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 던진다, 이거는 싸움을 한다, 죽인다, 그 다음에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이게 점점점 확대돼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에녹은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싸움하고 죽이고 심판한다는 거로 해석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녹을 쟤는 사냥꾼인가 봐, 저하고 사람들하고 엄청 싸우겠는데, 이렇게 해석하지만 에녹은 신앙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인간과 싸운다, 죽인다, 심판한다 딱 이러니까 이 무두셀라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뭔가 싸움을 인간과 싸우시겠구나, 뭔가 인간을 죽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이 에녹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얘가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결론을 내시겠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심판의식과 마지막 의식이 그 에녹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에녹이 969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죽는 969세에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심판이 온 거예요. 인간과 싸워서 죽이고 심판하는 그것이 무두셀라 통해 나타나신 거죠. 계시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로 심판할지를 뭐 할지는 에녹을 몰랐으니까 다만 이 무두셀라가 어떤 상태가 되면 뭔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구나, 인간과 싸우겠구나, 죽이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움 갖고 심판의식과 마지막 의식이 딱 잡히니까 에녹은 여기서 뭔가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신앙을 찾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내가 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에녹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대. 그 이름이. 아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 사람 이름이 뜻이 그건 아니에요. 그 이름은 그가 죽으면서 물의 심판이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심판이 왔으니까 그 이름을 크게 해석해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왔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얘기한 거지, 이름 자체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이 계시적인 마음이 그가 드디어 그것 때문에 기쁘지만 동시에 이 자식 때문에 심판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인간과의 싸움에서 뭔가 심판을 하시겠구나라는 이 의식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높은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이 돼요. 오늘날 잘 보세요. 왜 신앙이 수준이 과거 우리 때 그 부모님 세대 때보다도 신앙이 더 수준이 떨어진 줄 아세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죄 하나만 져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며칠을 두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요, 그 집사님들이 뭐 주일 빠지면 막 죽는 줄 아는 거예요. 11조 안 되려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된 심판,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강렬했고 거기에 노르져 걸릴 정도예요. 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이제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인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세상이 타락했다는 핑계만 되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못 지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결국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수준 낮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뭐냐면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때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번성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뭐 진짜 그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건 없고. 그런 세대. 롯의 때는 뭐예요? 이 마지막 세대는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롯의 때와 같은데, 롯의 때는 뭐예요? 굉장히 타락한,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세대를 주님 말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밑바닥의 심령의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인간과 싸우신다라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으니까 에녹은 벌써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의 결국 축복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은혜 주셔야 돼요. 두려움. 저는 그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밑바닥 안에.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큰 은혜 주신다면 두려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신앙의 수준을 높여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두려움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응?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1, 2년 정도는 동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300년 동안을 그가 동행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숙한 신앙은 결국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실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년을 동행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데 그 밑바닥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그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앙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려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변질되지 않고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준 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동행에 대한 참 기쁨과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지 않고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동행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이 돼야 돼. 그래서 그분과 동행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 라는 경험이 될 때에 그게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주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뭘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준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뭘 모르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돼야 돼.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식, 마지막 의식이 그에게 강렬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거였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동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수준 높이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그 두려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유대인이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성령 받지 않고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그들이 독일군한테 이제 옷 싹 다 벗기고 그러면서 구덩이가 있는 쪽으로 유유히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 독일군이 총 쏘면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는 아주 태연하게 너무 덤덤하게 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난 거기서 놀라운 걸 좀 발견했어요. 뭐가 저 사람들을 죽음조차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죽을 수 있었을까? 뭐가? 그들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신앙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원인이 변명을 여러 가지 되지만 그 진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한다면 뭔 짓을 해서라도 하지요. 시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 사는 거 보면 지금 신앙사라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확실한 차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동행의 그 마지막 축복은 들림받은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자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행에 있어서 죽음을 피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동행의 축복은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공중에 각 사람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때 죽음을 피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첫 번째 축복은요, 죽음을 피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들림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니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죽음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결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결코 사단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넘쳐서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죠. 죽음도 피할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만큼 축복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영광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과 같다, 그럴 뜻이에요. 에녹을 통해서 다 계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거 좋아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이지 그게 진짜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노아와 롯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분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늘 찾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게 율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에녹의 하나님 동행함이.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앞에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돼야 이게 들림받는 신앙이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사 다 했다라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개인적으로 그분과 1대1의 관계에서 이 축복을 받은 거지 단체적으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지극히 구원도 1대1로 받았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1대1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과 1대1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에게 인정받는 거지 누구하고 그룹으로 젖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1대1이에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늘 삶 속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분과의 1대1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녹의 이름이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현대판 에녹의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더 좋은 것을 시작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아니면 매너리즘, 타성이 쳤는 신앙이 돼버려요. 마음도 없이 형식이 되고 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늘 새로운 걸 찾고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빠지는 신앙이면 이미 그 신앙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마음을 들임이 없는데 몸뚱이만 움직이는 그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어떤 규칙적이고 어떤 의무적으로 뭐 율법적으로 그분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전제가 뭐냐면 그분과의 마음이 소통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랑 같이 살아요. 근데 항상 같이 사는데 마음 없이 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늘 사는데 얼굴 보는데 같이 밥 먹는데 감정이 가야 되는 거야. 마음이 가야 이게 같이 사는 맛이 있고 같이 산다 표현하지 마음이 없이 계산만 하고 형식으로 간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과 마음을 나눈다는 얘기가 같은 거거든요. 산책한다는 뜻이거든요. 동행한다는 게 산책을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둘이 이렇게 걷는 사람 어디 있냐고. 산책한다는 그 뜻이 결국 느긋하게 같이 모든 걸 즐겁게 대화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빠져버렸어. 어떤 할 일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봐야 돼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판의식과 마지막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판단은 이미 다 내려져 있어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순간 나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 60점짜리, 너 50점짜리. 숫자로 말하면.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죽어서 가면 뭐 거기서 받겠지. 아니 여기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판단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점점 내 이렇게 하면 너를 판단하는 게 점점 부정적으로 돌아갈 거야. 자꾸 우리에게 계시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좀 부정적 판단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못마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꾸 바꿀 때 그분의 판단도 바뀌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죽으면 그 앞에 가는 그것만 판단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세요. 자, 야구선수, 운동선수들은요, 축구선수, 야구하거나 축구하는 분들은요, 그 뭐가 있냐면 코칭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코치들이 별별 코치가 다 있어요. 기록을 재는 그 코치가 있는데 보면은요, 제가 운동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 삼진을 몇 번 당하고 몇 회 때 몇 번을 치고 쳤는데 1루로 갔든 2루로 갔든 그걸 다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가를 다 내려요. 평가를. 그래서 그게 이제 연봉이나 순위에 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다 계산이 된다. 그렇게 운동선들이 피 말리는 게 그 스트레스가 그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시합에서 하는 것들이 족족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나오면서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두렵고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평가하고 계실 텐데, 이 생각 딱 들으면 우리는 섬찟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버물려서 신앙 생활을 한다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정확하신 분이. 근데 우리는 얼렁뚱땅 하려고 그래. 대충 적당히 하려고 그래. 안 통해요, 그거는요. 안 통한다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같이 세밀해지고 정확해진다는 뜻이에요. 세밀해지고 정확해져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자기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바꿔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놓고도 하나님은 나 칭찬할 거야, 축복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릴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분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한지를 소름 끼치게 경험해 봐야 돼요. 소름 끼치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대충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어디가 제일 잘하는 거냐, 어디까지 해야 신앙생활 잘하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있냐면 봉사 많이 하고 열심을 많이 해서 신앙의 양을 늘리는 거, 이 양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걸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생활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은 엉망인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서 같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처럼.
자기에게 편한 대로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대로의 그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이럴 거라는 생각에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사람이 한둘인지 아세요? 에? 여기 큰 교회 뭐 몇만 교회, 몇만 성도 있는 그런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과 그 화려한 그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1대1의 관계에 전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아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으로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해주고 야단치고, 그리고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복 받은 분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그 성도 그래가지고 큰 게 묻혀가지고 아무도 나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한 줄 알지만 자기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온전하면 교회가 왜 있겠냐고. 자기가 주님과 온전한 신앙생활 같은 목사가 왜 있냐고. 없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있고, 그게 안 되니까 목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지도를 받아서 신앙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은혜 받고 그분으로부터 축복받으려고 가르쳐주는 걸 왜 도망가냐고. 왜? 자기 신앙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참 잘해요. 참 내가 참 기쁨을 갖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수준을 높여서 우리 성도들을 수준을 높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근데 또 다 내 맘 같지 않죠. 목사 같이 되면 뭐 목사가 있을 이유가 있겠어요?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을 참 보면서도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자꾸 그러는데 못 쫓아오고 자꾸 이렇게 그런 성도들 보면요. 그냥 놔둬버릴까? 저 친구도 좀 힘들어 하는데 저거 자꾸 내 눈치 보고 이러는데,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 있을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엄청 저한테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목사냐? 내가 너한테 영혼을 맡겼는데 네 편하자고 지금 그냥 아무 소리 잔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지나칠래? 목사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야단 쳐야 되고 막 이런 게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요, 주님이 저를 야단 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속속이 뒤져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잘하도록 뭔가 자꾸 야단치고 끌어주고 막 부담을 주고 막 이렇게 괴롭혀야, 영적으로 괴롭혀야 그 영혼이 사니까 못 쫓아오면 막 어떻게든지 막 그냥 생각나서 머리채를 흔들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도 또 그렇게는 못하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렇게 해야 신앙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도하는 사람 없고 야단치는 사람 없고 부담 주는 사람 없는 데서 신앙사라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사를 하겠냐 그 얘기예요. 자기 꼴을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뭔가 자꾸 야단치고 간섭하고 뭔가 뒤져보고 자꾸 뭔가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감사히 받으세요. 그게 주님의 간섭으로 보시고 감사히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내가 뭔 짓 해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쓴 사람 없고 뭔가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바르게 뭔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신앙과 인생도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근데 그 영혼이 그러면 살겠냐고 그 영혼이. 결론 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노아와 롯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남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에녹처럼 돼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오픈돼서 같이 나누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그분과 자꾸 물들어서 그분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물들어서 존재값이 높이는 그 사람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주님께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들은 또 전하는 전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에녹의 축복이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